가끔 우리 대한민국에도 재벌 그룹들 경영권을 두고 권력 투쟁, 이 피 터지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것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이 형제의 난이다 그러죠. 참 무섭습니다. 가령 현대가의 형제, 이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 그 혈투가 아주 끔찍했죠. 그 왕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죽자 두 아들 간의 혈투가 일어났죠. 정몽구 회장과 정몽환 회장. 이 두 간의 정말 그 권력 계승의 싸움은 무서웠습니다. 결국 정몽환이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 주도권 싸움이 권력 다툼이 끝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근데 경제계뿐만 아니라 이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치계에서 다윗 왕이 노시에서 죽음을 임박하고 두자 다윗의 아들, 서로 이복 아들이 형제들인데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 간의 왕 권력의 주도권 싸움이 피 터지게 벌어집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는 벌써 자기가 왕후계자 행세를 하고 다 다니고 다닌 거, 여론전까지 다 매스미디어까지 다 손아귀에 들어왔어요. 언론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을 장악해야 돼요. 신문이나. 그래서 아도니아는 머리가 돌아가는 정치 수단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자기가 이미 그걸 장악했어요. 언론뿐만 아니라 자기는 마땅히 다윗 왕을 이어서 자기가 왕의 후계자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이미 암놈, 압살롬,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위에 손 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거든요. 왕을 이어받을 차례가 자기예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왕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군부를 잡았어요. 군부. 여러분, 이 정권이 안정을 취하거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부를 잡아야 됩니다. 군부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군부인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요압을 손아귀에 놓습니다. 포섭했어요. 그리고 군부만 잡으면 안 돼요. 언론과 군부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종교계를 잡아야 돼요. 종교.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얼마나 수단이 대단하고 비상한지 그 당시에 이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종교계까지 손아귀에 놓습니다. 포섭했어요. 대단한 친구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미 왕 즉위식을 자축하는 잔치까지 막 베풀었어요. 곧 왕이 된다고 이제는. 원래 종교는 그래요. 언론을 장악해야 되고 군부를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인 종교계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미 이 작업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왕이 돼야 되죠. 모든 여론과 모든 것이 다 이미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에게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똑같은 다윗의 아들인데 이게 만만치 않아 큰 위기상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아도니아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면 오나마나 솔로몬 자신과 어머니 밧세바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 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역적으로 몰아서 프레임을 씌워서
합법적으로 처단당하고 가족을 몰살당한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정적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런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참 우리들의 삶의 얘기를 다 얘기해요. 모든 분야마다. 저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좋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에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용기를 내서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당위성을 왕 앞에 호소하면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는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왕위를 갖는 게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이게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합법적으로 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왜 아도니아가 훨씬 더 세력이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 움직이고 포석판 선동하는 것도 대단한 친구인데 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됐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대를 통찰있게 깨뜨려보는 눈이죠. 이런 부분들.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우라라고 정통성을 약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는 건데 신약에 보면 솔로몬,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안 돼요. 솔로몬, 샬롬 왕이어야 돼요. 평화의 왕이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걸 증언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꼭 왕이 돼야 되느냐? 그의 별칭이 여디디아인데요. 여디디아. 나단이 지어줬죠? 여디디아. 그것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아 물속에 잠수돼서 옛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다시 그 위에 세례받고 올라오죠. 물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표하니까 아도니아가 세워지면 안 되고 반드시 솔로몬이 왕위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건 지나간 역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에 여기도 하고 저기 다 자기가 왕권 잡아야 된다, 국회의원 돼야 된다, 뭐 장자리 잡아야 된다, 뭐 그러고 난리잖아요. 막 혼란스럽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은 통찰력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전부 싸움판밖에 없습니다. 피 터지는 싸움판. 다 봐보세요. 피 터진 싸움판 없는 데 있어요? 없어요, 다. 네. 여러분, 형제 간에도 아버지 유산 놓고 그 싸움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가 돈이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부모 재산 많으면 그걸 가지고요 난리가 나죠. 원수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 다음에 교우 간에도 너 나 은근히 갈등으로 경쟁하는 시기 질투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에 근무해도 이게 두 패로 쫙 쪼개져요. 사장, 회장파, 사장파, 그리고 그 밑에 똘똘한 친구, 그 파 싹 나눠진 거, 이게 싸우잖아요. 싸워요. 아무것도 아니고 건덕지 만들고 막 싸우고 들이대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회사의 일터 현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라 정당도 피터지게 싸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요. 다 사람 살아가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진리를 그리고 어떤 편에 서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이걸 분별해내야 이 어두운 세상, 분열된 쪼개지고 다투고 물고 뜯는 이 세상에 화해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평화의 왕이 함께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려운 문제와 갈등과 분열을 풀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야 이 사회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캠퍼스에 들어가서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면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따 당하고요, 시대에 뒤처져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으로 진리로 제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건데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음성을 캐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는요. 이게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을 분별할 때 성경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내 편에 가깝냐, 누구 편이냐, 뭐 내 저 사람 맞냐 안 맞냐 그러지 마시고, 그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꼭 믿는 연습을 지금부터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래야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거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인으로 살아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여요. 자꾸 거기 한쪽에 매하면요, 상대방을 제거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막 물어뜯어야 돼, 서로 간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겠어요, 삶이.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내적인 증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내적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아내가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삼숙이에요. 저 아내가. 아셨죠? 나 삼숙. 셋째 딸이니까 삼숙이라고 그랬나 봐요. 삼숙인데 원래 셋째 딸은 보지도 말고 데려가라 그랬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나 예쁜 장미는 꼭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를 빼버리면 장미의 역할이 거의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리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미인하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나 삼수. 그러면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를 발견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 삼수하고 너는 결혼해라. 그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되죠. 또 내가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포천으로 이사 가라, 의정부로 이사 가라, 서울로 이사 가라, 양주 이쪽으로 옥정으로 새로 이사 가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뜻을 분별하고 갈 수 있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잘. 그리고 예수 믿어요, 무대포로. 안 돼요, 그러면.
인생 헤매요. 많이 후회해요. 너무 많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많이 쏟아버려 길거리에.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쪽 직장을 가야 되는지 둘 다 합격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성경에? 침 놓고 탁 튕겨서 침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직장을 이쪽에도 갈 수도 있고 저쪽에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어느 쪽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내적인 증거로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적인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인도한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하나님 자녀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아담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흙을 빚어넣고 몸뚱아리를 만들었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생명, 영을 불어넣었어요. 코에 불으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이제 영향을 우리에게 못 미치고 우리의 육체가, 정욕이, 욕심이, 탐심이 우리를 다 주도하고 끌고 가고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속아서 그 마귀가 그렇게 우리 끌고 가버려요, 거짓으로.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살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호흡,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교회가 세워졌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교회가 됐어요. 주님의 살아있는 부활 공동체가, 움직이는 부활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같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접촉과 수신과 교제가 돼요. 아셨죠? 그게 내적인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만일의 경우에 KBS TV를 보고 싶어, 시청하고 싶은데, 그럼 KBS 방송국에서 사이클, 주파수를 쌓아요. 그러면 TV로 수신할 때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채널 9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방송에 싼 그 영상과 그 모든 오디오와 모든 자막이 안방에서 TV 모니터로, 수신기로 안방에서 그걸 다 보고 듣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파수 사이클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채널, 이 9번 채널을 맞춰야 돼요. 아셨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도 모든 방송국의 주파수와 사이클이 다 우리 곁에 있어요. 주파수만 맞추면 바로 화면이 떠지고, 라디오에서 싼 주파수 사이클에 맞추면 바로 소리가 들려요. 음악이 나와요. 이 사이클을 맞추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예적인 증거를 확실히 얻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내적인 증거가 없을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왜 성경대로 잘 안 되지?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다 찾아보거든요. 하나님께 묻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육체적인 감각으로 살고 욕심으로 성욕으로 살고 반응하고 이러면 이건 딱 차단돼 버립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하고 성욕하고 이 바람 피우는 영하고 음란의 영하고 이게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이게 접속이 돼서 이게 교신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알아듣고 인도함 받고 함께 동역이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거 가르쳐주도 잘 않죠. 그러니까 내 딱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영,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혼,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따라서 자꾸 사람 말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아니거들랑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내 혼, 사람과의 관계하는 접속하는 그 사람의 말이 움직이는 거야, 자꾸. 여기 아노니아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죽임당하죠. 멸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신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죠. 따라가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게 교지신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인도함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이클을 잘못 맞춰. 주파수를 어디다 맞추느냐? 이걸요. 나의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나의 혼, 육체에다 맞추는 거예요. 육체에 원하는 걸 막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수결로 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맞춰지는데 이 영이 다운이 돼버려, 눌려버려. 왜? 내 육체의 그 주장과 내 육체의 의로움과 내 육체의 그 욕심과 탐심이 꽉 차가지고 이게 영이 눌려버려. 그러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과 접속이 안 돼, 교제가. 이걸 풀어야 돼요. 이게 풀어져야 하나님이 영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돌려서 말해 주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안 맞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딱 이게 접속이 돼서 이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충돌이. 왜? 다른 주파수니까 그래. 다른 주파수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이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욕망, 소원과 나의 육체와 또는 이 모든 영과 몸의 이 육체의 이 혼과 몸의 이 모든 육체의 소망은요, 안 맞아요. 맞는다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불통이에요, 불통.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인도함 받는 걸 얘기를 못해요. 왜? 인도함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지식의 혼으로 그리고 육체의 본능과 원하는 욕구로 자꾸 얘기하고 공격해요, 상대방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네, 얼마든지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얼마든지 세상에 혼란스럽지만은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우리 살아갈 수 있고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어느 신실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주말이 돼서 가까운 곳에 시간을 내서 가족끼리 자녀끼리 같이 부부와 자녀들이 우리 카페 가서 좋은 카페 가서 차를 마시자 이야기하면서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카페 가서 오랜만에 가서 그 뷰를 아름다운 밖에 그런 모두 광경 좋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에게
너 당장 차 마셔 여기서 일어나. 그리고 집에 가라. 당장 일어나서 집에 가라. 이게 계속 뭐 사인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이 좋은 분위기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한 거예요. 내 영에게 하나님께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당장 일어나. 그래서 빨리 나가서 집에 가. 집에 당장 가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이지? 여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뭐라고 이해를 시고, 뭐라고 설득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그 말을 한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뭐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거 분명히 맞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해서, 여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그래. 집에 가보라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실에서 히터가 온수가 터져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바로 막 갖다 꺼도 이게 막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막 119, 소방수사에 전화해가지고 바로 왔어요. 그래갖고 바로 꺼서 집이 홀라단 잿더미로 타버리지 않고 전소되지 않고 그 불을 끌 수가 있게 됐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내적인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적인 증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사인과 음성을 이걸 감지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는 2주간 동안 세겹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이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욕심된다고, 막 열심 부린다고 막 안 돼요. 병 나요. 화병 나고요. 열받고 스트레스로 여러분 몸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꼭 기대하시고 여러분 세급절 기도 쫙 다 정했고 그 다음에 세급주로 기도할 기도 제목 다 정했죠. 내가 원한 거 정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 사람하고 쫙 해서 네가 같이 기도해라. 그게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 인도안 받는 증거. 너 이거 내가 들으니까 이번에 이거 기도해야 돼. 그거 너 기도하려고 하지. 그거 하지 마. 이거 기도해야 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세급줄 기도예요. 아직 기도 제목, 세급절 기도 짝을 아직 안 정하신 분들, 꼭 여러분, 혹시 잘 모르겠으면 목장 식구는, 이제 간 예수님 지 얼마 안 된 분은, 여러분 목장 목녀에게 부탁하면 다 도와드릴 거예요. 목장 식구 중에 나는 뭐 하나 봐라, 가나 봐라, 하나 봐라, 가나 봐라, 그럼 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뭐냐?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건강하니까 복을 받아서 여기 예배 자리에 왔어요. 지금 저기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은 있지 못해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적용 실천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0한 띄워주시죠.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삶의 현장이 만날 싸움판인데 만날 갈등투성이고 분열과 둘로 갈라치기 하고 충돌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그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 평강을 경험하면서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주간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편이냐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성경의 진리이고 공동체 모두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내적인 증거를 얻은 후에 결정한다. 다시 한 번 더. 누구 편이냐 질문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성경의 진리이고 공동체 모두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내적인 증거를 얻은 후에 결정한다. 정말 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질문이 살아있어요. 질문을 바르게 해요. 잘못된 질문, 저거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되니까 답 자체도 잘못된 답이 나와버립니다. 저건 누구 편이냐, 이 편이냐, 나 편이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허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뭐가 진리냐를, 뭐가 본질이냐를 꼭 먼저 질문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더 되는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졌다면 하나님께 묻고 내적인 증거를 얻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결정하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게. 세상 누가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이게 끊어졌으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재미도 없고. 그걸 자꾸 우리가 연습해 가는 건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두 가지를 내적 증거를 통해서 경험한 걸 좀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기하게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내 옆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좀 몇 걸음 건너서 있는 분에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네가 가서 이걸 물어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아니면 그런 사인을 줬는데, 요즘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물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자기가 늘 그렇게 마음을 느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회복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렇죠? 이게 내적인 증거의 증거.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한 분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동역자였고요. 이제 오늘 어느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꼭 연락을 하고 싶고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 사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가려고 전화를 걸려고 그러는데 손님께서 자꾸 막은 것 같아요. 자꾸. 그러면서 넌 가지 말고 기도만 해줘라. 너 가지 마. 시간이야. 기도만 해줘.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보면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셔요. 선순종 후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고 한다. 우리는 경험하면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건 평생에도 안 돼요. 하나님이란 방법이 아니에요. 선순종 후 하나님 경험 만남입니다. 삶이 생동력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삶이에요.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만나지 말아라 했구나. 기도 말아라 했구나. 알겠어요. 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너무 신비롭고요, 신기해요. 우리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고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적인 증거가 딱 막혀버립니다. 차단돼 버립니다. 절대로 낙심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제한시킨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탓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 중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꼭 그런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마시고 내적 증거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항상 있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